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건강 주셔서 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진짜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를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무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부정한 모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님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광역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성시교독은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뒷면에 보면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폭염 속에서 그리고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며 주님 뜻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성도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성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주께서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죄인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지치지 않으시도록 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47쪽에 있습니다. 구약 447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힐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정부와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4차 대유행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 간의 악수 및 신체 접촉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론에서는 취식을 금하여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임직식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대상은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들입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조이홀에서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들이 기도 중에 준비되고 있는데요. 8월 6일과 7일 킹스키즈 꿈마을 연합 성경 캠프 선생님들은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 캠프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께서 계속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방송부 봉사자분들 2부 예배 후에 잠깐 모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잠깐 방송부 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 방송부에 필요한 필수 인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 필수 인원이 3명인데요. 지금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훈 형제가 아주 힘든 건 힘든 건데 지금 음향 또 자막 영상 이 3가지를 혼자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자막이 계속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노력은 했지만 또 되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데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좀 섬겨주면 좋겠다. 특별히 20대들이 좀 섬겨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도 좋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청년들도 좋고 그래서 꼭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꼭 청년 아니어도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정기석 권사님의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정기숙 권사님도 제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기숙 권사님이 나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2명밖에 안 했는데요. 2명 한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충성 집사님이 좋아하시는데 박충성 집사님도 도와주십시오. 자, 우물가 워십은 7월 동안에는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 8시에 조이올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잠깐 전합니다. 우리 이남근 장로님 수술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우리 박진우 집사님 또 수술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빨리 쾌차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가족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서도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귀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믿음 가족들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힘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너무 무더울 때는 쉬어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프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견디고 이겨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 학교, 하나님의 믿음 학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헌신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학교의 두 번째 과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 한 번 더,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 네. 그럼 믿음 학교의 두 번째 하나님의 과정은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결단의 연속이죠.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소하게는 먹고 자고 입는 것부터 중요하게는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갈림길에서 누군가에게 묻고 싶어지지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자신의 길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없고 인생길에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상 우리의 결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누군가에게 이걸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이 욕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들의 지혜의 3단계가 있다. 묻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의 3단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인용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의 1단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자꾸 묻는 거죠. 나의 주변에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주변에게 물으면 그 답이 좋은 답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약 15년 정도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재밌는 것이 자기 친구에게 물어요. 야, 나 엄마랑 싸웠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집 나가. 알았어. 그 집 나가요. 아, 나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마, 우리 놀러 가자. 네, 그래서 같이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수준의 집단에게 물어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 실패할 확률이 높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2왕조 다윗 왕가가 문을 열었고 다윗이 왕을 하고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한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나라가 이제 인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통치자로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원로들이 묻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당신 어떤 정책, 어떤 비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르호보암이 사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원로들을 물리치고 이걸 어디서 답을 얻지 하다가 자기와 동문수학했던, 자기와 가까이 지내는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어떤 왕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면 멋있어 보일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태평생을 이뤘잖아.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많은 걸 물려줬잖아. 그런데 너희 아버지 때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왕궁을 14년 동안 지었잖아. 야, 너는 토목의 왕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온 이스라엘에 성벽을 쌓고 막강한 도시들을 구축을 하고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국가의 원로들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했던 정책은 개미의 허리와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막대기의 정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한 정책을 썼다면 저는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원로들이 야, 요거 봐라. 우리가 솔로몬 밑에서도 그 고생을 했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7년, 왕궁 건축한다고 10년 넘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우리 보고 또 뭘 하라고? 야, 얘랑은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의 10개 지파가 자, 우리는 쟤랑 못해. 그리고 독립해버렸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독립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쪽의 2개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맨날 물어봤자 답이 비슷해요.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1단계는 뭐냐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이것은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요. 유대인이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지혜의 단계는 바로 현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대가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 노벨
경제학자 상을 받으신 분들, 또 전 세계 가장 큰 대기업들의 CEO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각국의 수반들들이 이곳에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이 포럼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탐욕을 부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금을 운용할까? 이 자금이 어떻게 더 팽창하고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막강한 부를 소유할 수 있을까? 앞으로 세계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될까?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경제 활동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까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있는 작은 마을 다보스로 모여듭니다. 왜요? 소위 말해서 성공한 경영자들, 성공한 국가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도 이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한마디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식 멤버가 아니고 옵저버, 그저 참석 혹은 관람만 하는 이런 티켓이라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소위 말해서 대가들에게서 답을 얻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 분야에 성공하거나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조언을 듣는다면 좋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혜의 3단계를 언급을 하는데, 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의 3단계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요. 다시요. 하나님께 물어라. 1부 때는 제가 말 안 했는데 되게 크게 아멘을 하셨거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1부와 2부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2부가 아멘이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 본 예배가 2부 예배니까 2부 예배 더 큰 은혜가, 모든 예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 전지, 영광과 능력과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진정한 답을 받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3장 이전부터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주고 블레셋과 여러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가 도망하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질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눈 심고 찾아보십시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인생은 믿음대로의 인생이었고 상황대로의 인생이었고 형편대로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장터에도 나가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나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터에도 나가서 승리했어요. 또 상황대로 사울이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딸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결혼인데, 그 결혼 문제도요, 하나님 내가 이 미갈과 결혼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준다고 하니까 받았어요. 형편대로 사정대로 사는 거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 없는 결정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예,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믿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믿음대로 살 때 실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여러분, 자기 아내 미갈을 얻고, 과정에서 요나단을 친구로 얻고, 수많은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살아서요? 믿음대로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 중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작은 도시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고 함락당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는데 다윗의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떤 불이냐면, 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마음에 막 불이 붙어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다윗 인생도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전 12개 지파 전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울에게 반역한 반역자로 다윗은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기 코가, 내 코가 몇 자? 야, 여러분, 1부보다 2부가 지금 대답을 크게 잘했어요. 1부는 잘 모르더라고요. 석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앞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지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고개가 숙여지죠. 자꾸 땅을 봐요. 그래서 이제 땅을 보니까 코가 자라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자가 30cm죠. 석자니까 허리가 숙여질 정도로 지금 허리가 숙여졌다, 이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코가 피노키오처럼 자라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인생이 힘드니까 자꾸 허리가 숙여져서 땅만 보고 있는 거죠. 내 코가 석자. 그런데 다윗의 형편이 지금 내 코가 석자. 누가 누구를 구원하러 가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 처음으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침략자들을 막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2절에 보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을 듣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이, 야, 우리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군,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금 가서 남을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누구를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넌 당신은 안 돼. 넌 안 돼. 당신은 그래서 안 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 된다고. 당신은 그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막 가슴이 우라통이 터질 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넌 그래서 안 된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말해요. 당신은 안 된다고.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당신의 형편이, 당신의 머리가, 당신의 IQ가, 당신의 지능이, 당신의 솜씨가,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경제적인 지금 상황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다 안 된다고. 시골에 있는 무슨 교회가, 무슨 성만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가 뭘 한다고,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본문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다시 물어요. 다시 물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기록상 하나님께 처음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저 작은 도시를 구원할까요? 가라. 딱 응답을 받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우리도 힘든데 안 돼. 다 안 돼. 안 된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안 되겠지. 우리 안 되지. 우리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와서 또 묻습니다. 다시 와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이놈 다윗, 내가 너에게 말을 했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안 된다고? 이런 믿음 없는 놈을 보았나? 너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 말고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나와서 또 물어요. 하나님,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 일나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할까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죠. 그리고 그는 확신이 들 때까지 다시 묻고 다시 묻는 관계를 하나님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믿음대로의 인생, 믿음대로의 삶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세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입니다. 질문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웃으시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을 응답을 받고 다윗이 확신이 서면서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성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그일라 성을 구했는데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구원한 이야기를 듣고, 자 여러분, 사울 왕이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다윗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사울의 시각에서 이 사건, 똑같은 사건입니다.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집권자로서, 통치자로서 그일라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가 함락됐다는 정보를 들었을까요? 들었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여러분, 다윗도, 도망치고 다니는 다윗도 들었는데 사울이 못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왜 국경지대에 있는 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오지 않고, 여러분,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함락될 때 내버려 두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왜 그일라를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일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블레셋과 변방에 있는 접경지대에 있는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소한 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어요. 가치가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그일라가 함락당하는데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군사를 모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모읍니다. 자, 여러분,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하지 않고 이제 다윗을 잡겠다고 그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모으고 있는 사울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응답하셔서 그 성을 구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울처럼 간과해버리는 것이 있어요. 무시해버리는 게 있어요. 작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는 것,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 아유,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한 주 정도 빠질게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 성 하나 있으나 없으나 한 주 빠지는 게 무슨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요, 하나님께 예물을 다 못 드려요. 예, 여러분,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께 곡식 한 주문 드리게 해놨어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여러분, 부자들은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리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곡식 한 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제사는 모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에 나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일라가 중요하대요. 다윗을 보내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 정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일라 뭐 그거 작고 사소한 게 내 믿음에, 내 상황에, 우리 가정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그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사는데, 이게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나 지금 평생 교회 다녔어. 난 60년 80년 교회 다녔어.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나는 왜 눈물의 기도가 없나요? 나는 왜 예배에 감격이 없나요? 나는 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나요? 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아이, 그일라 정도 뭐. 여러분, 성경에나 그일라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산 걸 알아요. 수고 왜 쓰고 살았어요. 참, 이 무더위 속에서 하우스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 좋은 시간 아닌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잠깐 졸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로워,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봐주고 싫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용납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사울은요, 그걸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사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여서 이 작은 병사들이 가서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 이겨버리게 만들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 우리의 졸음, 우리의 작은 양심, 우리의 작은 신앙, 이것도 못 지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그일라를 우습게 여겨요. 작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도와 예배가 작게 여기기 시작했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사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전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잖아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에서부터 너희 민족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양털 뭉치에만 있으리. 아니요, 하나님, 양털 뭉치가 아닌 곳에만 있으리.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 딱 한 번 했습니다. 기드온이 평생 사는 동안 전쟁 딱 한 번 했어요. 그게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 딱 한 번의 승리로 해서 기드온이 7번 기도를 합니다. 7번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과정을 경험해요. 한 번의 승리로 해서 7번을 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그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의 자녀들에게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왕자의 난이 나서 한 너럭바위에서 70명의 왕자가 죽임을 당해요. 왜요? 여러분, 다윗처럼요, 믿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도요 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짧게는 13년, 길게는 약 17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라고 하는 다윗의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라는 곳에서 전투 중에 전사하고 사울 왕가가 멸문지화를 당한 후에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라고 하면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어요. 자,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돌아가야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제 고향으로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 친구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묻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밥 먹고 화장실 다니며 사는 인생을 살 거면요, 그냥 계속 살아도 돼요. 그냥. 그런데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리이까? 멈춰 서리이까? 뒤로 돌아 가리이까? 주님, 왜 내 영혼은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왜 내 영혼은 즐거움이 없습니까? 주님,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왜 예배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왜 나는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합니까? 주님, 왜 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끓어오르는 열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들이 쉽게 수월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저도 매일 묻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섬기고 있는 일, 당연하고 지극히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가야 할까요? 멈춰 서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인생. 여러분, 묻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밟아 나가서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서 답을 구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고 이제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나의 신앙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자주 질문하고 자주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그 일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작고 사소한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질문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뎌진 신앙 양심과 무뎌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 걸고 든 것이 척하며 살아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큼을 주님 보면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랑
삶과 나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의탁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질문하며 응답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에 연합한 것들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 일날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겼고 작게 여겼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분과 신앙의 본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아무리 큰 고통 중에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영광된 일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뜻 드러내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을 따르며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질문드리고 응답받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였고 우리가 무시하였고 우리가 때로는 합리화시켰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윗처럼 다시 올곧게 붙잡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도 아끼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되고 귀한 모든 질문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